오늘 말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은 발람의 제3차 예언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스가 산에서의 두 번째 저주 시도에 실패한 발락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부올로 장소를 옮겨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발람의 나귀가 발람의 발을 벽에 짓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모압으로 향하고자 했던 발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전보다 더욱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인해 이 계획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발락의 도전이 극심하면 극심해질수록 이스라엘의 영광과 존귀에 대한 선포도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발락과 발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대결 구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악인들이 벌이는 영적 전쟁의 구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미를 해치려는 세력을 통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진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애언 중에 특별히 세 번째와 네 번째 애언에는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소망이신 메시아에 대한 출현이 애언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방 선지자의 입을 빌려 애언되었다는 사실에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만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와 온 인류와 온 인격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27절에서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보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볼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여기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라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자신 스스로도 화가 나서 발람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였고 발람도 자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또다시 요구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혹시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는 말씀은 혹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그들을 저주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고 발람을 부올산 꼭대기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발람도 여전히 발락에게 다시 한번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몸부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2번이나 분명하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뜻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시도하는 발락과 발람의 무모함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당하기에 마땅한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 바라는 이익이 아니라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세 번째 저주 시도에서 발람은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하던 대로 사수를 쓰기 위해 홀로 은밀한 장소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발람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매 특허 기술인 사술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술로 재물을 축적하고 당시 고대 세계를 두렵게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자신의 전매 특허 기술인 사술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사술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점술이나 사술, 마법 등을 매우 가증하게 여기시고 선민에게는 율법을 통하여 철저하게 금지시키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귀신의 힘을 빌려 알려하는 지극히 악한 방법이었습니다. 발람은 그래서 이제 사술을 쓰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가는 대신에 그 낯을 광야로 향하며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굽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전에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던 것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여기 말하기를 이라는 단어는 내움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신탁을 말하게 될 때만 사용되는 명사입니다. 또 눈을 감았던 자는 본래 눈을 뜬 자라는 뜻으로 쉐톰입니다. 이는 포도주 병 마개의 구멍을 뻥 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거에는 눈을 완전히 감았었으나 지금은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뜻이 발람을 통해 콸콸콸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눈을 뜬 자도 눈이 띄어진 자, 눈이 벗겨진 자라는 뜻으로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관권적으로 눈이 띄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 엎드려서 라는 단어는 나팔입니다. 이는 전투 중에 칼을 맞고 푹 쓰러지는 것, 또는 나뭇가지나 사람의 머리카락이 힘없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 발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툭 떨어져 쓰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능력에 의하여 갑자기 꼬부라져서 그의 육의 힘이 모두 빠진 일종의 화물경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을 이렇게 강력히 사로잡으신 것은 이전과는 또 다른 특별한 계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발람은 그런 상태에서 전능자의 환상, 즉 엘샤다이의 이상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지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자의 어미로운 이상을 보고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식으로 이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 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힘이 모두 빠진 상태로 쓰러진 상태로 전 인류의 역사에 나타날 전능자의 어미로운 이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특별히 전능자 엘샤다이라는 성호는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이 계승될 때마다 사용되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엘샤다이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언약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으시기 위하여 엘샤다이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이 바로 그 엘샤다이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족장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각자 로이가 타고 있는 이 자동차 같은 자동차를 타시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러 들어가시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여러분, 발람의 애언은 고대 근동의 국가시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인들은 한 나라를 묘사할 때 통상적으로 평화시의 그 나라의 모습과 전쟁시의 나라의 모습을 대조하여 노래하였습니다. 발람의 신탁도 이런 형태를 따라서 평화시의 이스라엘의 번영의 모습과 전쟁시의 이스라엘의 영롱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애언은 먼저 마토브, 얼마나 아름다운가, 마토브라는 감탄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죠? 토브, 마토브,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죠? 저기 패밀리랜드 앞에 가면 토브 식당도 있어요. 창세기 1장. 네, 맞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자, 6절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다는 말씀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고 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장막이 골짜기들처럼 넓고 깊게 펼쳐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텐트, 이스라엘의 텐트를 이렇게 수없이 펼쳐진 텐트를 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골짜기 나할은 급류가 좌우로 힘차게 뻗쳐 흐르는 강줄기를 말합니다. 오늘 저에게 참 예. 예. 나할은 급류가 흐르는 강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골짜기는 삶의 터전으로 잡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풍성한 축복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마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영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언약적 삶,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약적 삶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 장막들이 마치 나할처럼 펼쳐져 있다, 골짜기처럼 펼쳐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가 명하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이 골짜기 많은 시냇물이 힘차게 흐르듯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풍성하게 실현되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발람은 그 모습이 강가의 동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산 깐나는 자연적으로 내버려둔 야산이 아니라 울타리나 벽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산, 과수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가의 동산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풍요와 번영과 안정이 보장된 것, 즉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의 눈이 향한 곳은 분명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 볼 때 계달의 장막처럼 안식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런 이스라엘의 장막들을 보며 마토부, 억누를 수 없는 감탄이 터져 나오듯이 태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단어를 사용하며 그곳이 안식이 가득하고 풍요와 번영이 가득한 곳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발람은 광야의 이스라엘 장막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은 계달의 장막처럼 검기만 합니다. 그런데 왜 발람은 이처럼 감탄사를 발휘하며 골짜기들 같다, 에덴 동산 같다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 그들을 출애굽시킨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후원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열악했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평강이 가득했고 사회와 존중과 배려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돈을 들여서 꾸미고 가꾸어도 그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곧 머지않아 추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죄악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비록 환경적으로는 열악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의 풍성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생명이 풍성한 골짜기요 강가의 동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는 이스라엘의 현실과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실상의 차이를 가르쳐 줍니다. 현실과 실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필리핀 갔을 때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숱한 원망과 죄악을 저지른 것, 형편없는 인간들인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 24장 사건 후에도 이스라엘은 25장에서 가공할 만한 우상숭배와 음행의 범죄를 범하고 맙니다. 실로 가공할 만한 가공스러운 죄를 짓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끝끝내 그들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백성 삼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과 우리의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의 차이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런 관계는 성경에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관계로 설명이 됩니다. 슐라미 여인은 어려서부터 포도원 농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햇볕에 쬐여서 자신이 계달의 장막처럼 까맣고 보잘것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로 봉합샘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몇 시간 뒤에 자신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본 것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케 된 그들의 실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현실을 보고 늘 고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실상을 보고 이끌어 가십니다. 네. 세 번째로 발람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강권적으로 열린 영의 눈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에서 이루실 태초의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발람은 이상 중에 이스라엘의 장막이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숲과 같고 백향목 숲과 같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상 중에 침향목 숲, 백향목 숲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침향목은 동인도 제도와 베트남 남부 몰루카 제도 등에서 자라는 다년생 나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그것들을 태울 때 아주 진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의복이나 기물에 그 향기가 스며들게 하는 아주 매우 귀한 목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도 물가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서 만년설과 함께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은 아주 곧고 높게 위로 쫙 위품있게 뻗어나가는 그 특성 때문에 힘과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아주 나무가 단단하고 치밀하여서 고대 근동에서 매우 귀하게 사용되던 최고급 목재로 레바논의 특산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침향목과 백향목은 그 원산지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태학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태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침향목들, 우뚝 솟아서 영광과 위엄을 바라는 백향목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다가 가나안의 이식에서 심으실 것이다. 다른 곳에서 떠다가 이식시킬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백향목이 물가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향목들, 백향목들로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출애굽되고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언약을 맺고 40년간 광야에서 율법으로 훈련받아 가나안에 심겨진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름 없는 평범한 잡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름 없는 평범한 잡목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나안에 무척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은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이 동산의 동산지기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심다라는 말씀은 나무를 심는다는 의미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운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러분, 이 백향목 숲의 동산지기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그 나무들을 그곳에 이식하여 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무들이 장성하여 열매를 맺기까지 때를 따라 물을 주고 가지를 치고 벌레를 잡고 친히 보살피시며 세밀하게 가꾸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친다는 말씀은 그 물통은 복수로 사용되어서 긴 막대 양 끝에 달린 물통들에서 물이 첨벙첨벙 흘러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물이 귀한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각종 자연 혜택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는 말씀은 그 후손들이 생명의 기쁨, 넉넉한 평화와 번영 가운데서 흥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장차 땅끝까지 물을 댈 것이다. 땅끝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아각보다 높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출현하는 왕들이 아말렉 왕 아각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르비딤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과 가장 처음으로 싸웠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열국 중에 가장 패역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아말렉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자신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왕이 아각보다 높다, 그 나라는 흥황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이 그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지라도 그 나라를 위협하는 주변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영적 세력들과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아말렉 왕보다 더 용맹하며 존귀하니 이스라엘은 그들과의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왕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그들에게서 나오리라고 예언하셨던 그 왕, 바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His Kingdom, 여러 명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한 명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흥황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스스로 일어날 것이다, 끊임없이 스스로 일어나 전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끊임없이 열방의 대접을 받지만 결코 진멸되거나 멈추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서 전진하며 끝없이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된 교회가 끊임없이 방해하는 대적들의 도전이 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쓰러질 것 같았다도 일어나고 쓰러질 것 같았어도 다시 일어나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마침내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입니까? 다니엘의 환상에서 거대한 신상, 황금과 은과 철과 놋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을 돌멩이 하나가 이마를 툭 치더니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돌멩이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력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족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꽤 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라는 말씀은 이미 두 번째 신탁에서 나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내셨으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멈춤이 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들소와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맹과 기계가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아서 어느 누구도 맞서 싸울 수 없는 민족으로 세워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맹을 떨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발람의 세 번째 신탁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선언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 누리는 수혜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상대하는 모든 자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 누리는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실현되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에서도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발락에게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저주하려 하지 말라.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다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릴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핸드폰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의무이자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수혜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심은 우리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전달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지위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며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 진서병제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는 것이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이제 경험을 통해서도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아는데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쉽지 않네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익숙하게 되려면 반복해서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교육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암송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303 말씀 암송학교가 나오더라고요. 303 제가 지나치다 봤는데 다음 주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 아이를 뵌 엄마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한번 찾아보세요. 303 말씀 비전 학교인데 그래서 이 태중에서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슈퍼베이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인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인류가. 그런데 이제 그걸 막 하고 있는데 우리 누굽니까? 우리 7살 수민이가 잠언 1장을 외우고 빨리 잠언 2장도 빨리 외우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을 하는데 너무 좋대요. 그 단어들이 고급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잠언 2장도 빨리 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수준을 가늠하는 이런 무슨 무슨 밑에 무슨 모음 밑에 받침 달린 거 그런 글자를 이렇게 주면서 이 아이 수준이 얼마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 7살 그분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라고 아마 이제 했는데 어려운 것 없이 다 읽었대요. 어려운 것이 없이 다 읽었는데 한글을 성경으로 배운 거예요. 학습지도 한 번도 안 하고 다른 애들은 학습지 하느라고 돈이 들어가는데 학습지 한 번도 안 하고 1학년에 상급 수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 슈퍼베이비가 되기는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이 왜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은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은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 성막의 모든 문은 다 어디를 향합니까? 성막을 향합니다. 그 장막들, 각 장막들의 문은 어디를 향하냐면 다 성막을 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언약적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골짜기에 물이 힘차게 급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마도 매우 중요한 것가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리신 성도님들의 방해가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한없이 계달의 장막처럼 검고 한없이 부족하고 냄새나고 죄악됩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서 상처를 받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소와 같은 힘을 갖게 될 것이며 암사자와 같고 수사자와 같은 용맹과 기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승자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늘 사랑하며 즐거워하게 하셔서 많은 물가에 그 씨들이 뿌려진 우리의 후손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언약적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고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